일반인도 귀신이나 영혼을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줄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가능한 게 자기가 몸이 쇠락해져서 기가 약해졌다는 표현들 많이 하시죠. 그럴 때 가끔씩 눈에 띄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 또한 일반인일 때 그렇게 신을 보고 귀신을 보고 했지만, 그런데 그게 존재하지 않는 허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다른 차원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내 눈에 띄게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무속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신줄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신줄이 있는 사람이 몸이 쇠약해져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저와 같은 길을 걸으셔야 될 겁니다. 처음에 약하게 보이던 것들이 점점 선명해지고 신을 받기 전에 그 기운들이 엄청 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잡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신의 선택, 즉 신줄을 받은 사람이란? 현상들이나 증상들은 정말 몸이 아프거나 금전적으로 풍파를 일으키거나 나도 모르는 환상에 시달리거나 안 그러면 무슨 말소리를 듣거나 여러 가지 오감의 기능들을 신에 대해서 접하게 되는 겁니다. 주로 가장 큰 장점은 꿈을 미리 꿀 수 있는 거죠. 나한테 큰 악재가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구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능력들을 미리 시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속의 근본을 보자 그러면 우리는 모시는 모든 신들이 조상신입니다. 신을 모셨던 분이 계시면 그 신들이 이 모셨던 몸주가 죽고 없어져 버리면 신들이 다 떠서 다시 몸주를 찾게 되고, 그 몸주를 찾았을 때 신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신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신의 무구를 받았을 때 그 무구를 받고 무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신의 대물림이라는 거는 내 전조상이 신을 모시고 있으면 그 다음 세대는 한 대 걸르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신이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신의 대물림이죠. 이 대물림은 우리나라 전통성으로 계속해서 계승돼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의문이죠. 신은 왜 나한테 오면서 나를 힘들게 할까? 신은 인간의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시냐? 만약에 자손들이 3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자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장 멀쩡한 자손을 선택하고, 내가 신이 왔고 내가 너를 몸주로 선택했다는 표식은 분명히 그 힘들어지기 전 시점에 주십니다. 그때 굴복하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서로 아프지 않고 잘 갈 수 있지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한테 증상이나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정해졌다 그래서 굴복하고 살지 마시고 선택을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정답입니다. 무속인은 퇴마, 살풀이를 다 할 수 있나요?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속인이 되면 모든 능력을 다 쓸 수 있지는 않고, 대한민국에서 절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름진 병은 무속인이 아니라 무속인 할아버지가 와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퇴마나 살풀이 같은 거는 처음부터 영혼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알아야 그 부분을 제거할 거 아닙니까? 무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에서도 똑같아요. 진단입니다. 치도분이 왔을 때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진단해내는 것, 이게 가장 큰 숙제고 가장 큰 문제죠. 그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는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무속에만 딱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진짜 인간이 고칠 수 있는 병인지, 아니면 진짜 답이 없어서 무속의 세계에서만 고칠 수 있는 병인지, 이것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특출난 능력들이나 특출난 기술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점점 부각돼서 자기가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나머지 조금 미흡한 분들은 배워나가면서 조금씩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신부모님들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부모님의 말세바다, 신부모님의 글쎄바다, 그러니까 신부모님의 능력을 조금씩 나눠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부모님이 하는 역량에 따라서 그 제자도 클 수 있고 못 클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자기가 특출나게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 능력들을 정말 부각시켜서 크게 될 수 있는 거죠. 무속인이 되어야 하는 분들의 특별한 징후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거나, 내가 정말 잘 살고 평범하게 살다가도 급격하게 쇠락해서 금전이 힘들어져서 삶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되기 전에 다들 힘든 경험들은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몸을 쇠락하게 만듭니다. 정말 몸이 약해져서 정신세계까지 혼미해졌을 때 그때 접하게 되는 신들이나 귀신들, 잡기들 이런 것들이 몸을 타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마지막까지 갔을 때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하고 신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고,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 딸에게 신이 왔다는 게 누가 봐도 느껴져요. 그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보통 대신 신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신의 길을 대신 간다. 근데 또 자식을 위한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또 피해갈 수 없는 길일 것도 같아요. 지금까지 무속실록의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좀 새로운 얘기들, 안 그러면 다 알려진 얘기들 저만의 방식으로 제 생각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다가갔을지 참 궁금하네요. 터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기운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잡아가는지, 또한 구판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도와주는지, 어떤 기도터에서는 무슨 기도를 하면 좋다, 어떤 신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신은 어떤 부분에 특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계속해서 업로드 될 때 큰 힘을 주시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